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버지 한 깨달음 속에서 내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 복 받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 귀한 복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날 지내오면서 참으로 가족들과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을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족들 속에서 보이는 그 분들을 보면서 어떤 죄들을 많이 찾아내었습니까? 그 허물들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에서 많이 찾아서 회개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길에 혹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갔다 왔는데 저녁에 들어올 때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데 눈이 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움직이는 모든 것을 기도해 놓으시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맞도록 하나님께 다 이끌어 가세요. 뭐가 문제냐면 기도하지 않은 내가 문제지 기도만 해놓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가장 좋게 인도하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8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던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8장 4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릇에다가 씨를 잔뜩 넣어가지고 하나씩 심는 게 아니고 씨를 잔뜩 넣어갖고 막 뿌려요. 그러면 뿌리다 보면 어디에 떨어집니까? 고랑으로 떨어진 거, 그 다음에 길가로 떨어지고 어디 바위에 떨어지고 많이 그게 떨어질 거예요. 이게 내가 원했던 자리에 떨어지면 이제 그것이 열매를 싹이 나고 막 이렇게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것이 오늘 8장이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5절에 보니까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뭐예요? 먹어버려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덜어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어. 그 다음에 뭡니까? 말랐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떨어졌습니까?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잘 떨어졌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근데 이런 비유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깨달으면 좋은데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밭이고 어떤 마음을 밭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찾고 내가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밭이 있다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바위 같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 이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딱 하나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가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때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가 어떤 때는 뭡니까? 돌짝 같은 마음, 어떤 때는 가시덤불소리 같은 마음, 어떤 때도 옥토도 돼 있어요. 또 그날 어떤 때 보면 또 다시 저쪽으로 가서 어디 있어요? 상당히 먼 거리에 나가 있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내 자신의 마음을 어때?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최근부터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에 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한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안 보여요. 듣긴 듣는데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천국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똑같이 다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보는데 안 보입니다. 듣는데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차에 가시면서 뭐예요? 서로 가족끼리 나누셔야 돼요. 오늘 뭘 깨달았는가? 오늘 말씀 혹시 나는 깨달았는데 못 깨달을 수 있고, 나는 들었는데 못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서로 나눠보자는,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지 마시고 뭐 하자고요?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나는 이게 부딪혔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서로 허물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요? 깨닫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서로 회개 양이 다르기 때문에 뭡니까? 깊이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차 나를 세울 때 내 심령에 말씀이 깊이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씨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뿌린데 이 씨가 왜 나왔을까? 자, 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는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뭘로 거듭나냐면 말씀으로 거듭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깨달음이 올 때 내 속에 제가 생각이 나고 내가 거듭납니다. 요즘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막 했던 그 남자 강사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강사 하시면 그분이 거듭나신 중학교 때 말씀을 교회를 나갈 때 잘 못 깨달았는데 어떤 집회를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날 천국잔치의 비유를 겨자씨 비유를 보아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때 깨달음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회개가 터져가지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자기 죄가 막 생각나서 막 씻고 회개하고 변화됐다는 그 짤막한 부분을 내가 들었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시작이 뭐부터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타치를 해요. 죄가 이 생각이 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벗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게 뭘로 거듭나냐면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히 누구를 바꿉니까?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만 여십시오.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려고 내가 마음만 열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은 믿기만 하면 믿는 자 속에 내가 역사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오늘 여러분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에 어떻게 행하시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 오늘 여러분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속 깊은 것을 타채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13장 14,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게 보면 이제 계속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이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너희가 뭡니까? 보지를 못한다. 왜 그런 줄 아느냐? 13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 마음이 완악하면 너희들이 듣긴 듣는데 그게 들리질 않아요. 보긴 보는데 어때요? 보지 못하는 당달봉사처럼 보긴 보는데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막 얘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쳐다봐요. 그런데 불멍하듯이 멍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틀림없이 가르치는데 어떤 애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이해를 하고 다 풀어가는데 어떤 애는 진짜 뭡니까? 멍하고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게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내 속에 뭐 때문에 그런댔습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의 마음이 완악하면 눈과 귀가 가려워서 그렇다.
여러분, 그러면 이 눈가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완악하다니까 마음의 죄를 여러분들이 씻어내면, 이 마음의 그 완악함이 그리스도 피로 씻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겨지면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마음의 악을 씻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했어요. 마음에 가죽이 있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벗겨내야 된다. 이 죄를 벗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인데,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데, 이것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씻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씻는 것이 뭡니까? 골로새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막 씻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막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보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내가 계속 가고 있구나, 이것을 그 순간에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죄를 다 씻고 나면 죄로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졌던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과 악이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씻는데 선악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해요. 마치 제가 이제 그 안경을 끼니까 겨울 되면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안경이 뭐예요? 푸현해지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안개 때문에. 근데 이걸 닦으면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속에 죄가 있을 때는 안 보여요. 하나님 선과악이 안 보입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근데 내 죄를 씻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안경을 닦듯이 부인했던 것이 깨끗해지고 선과악이 분명히 보입니다. 아, 저건 옳다, 저거는 그러다,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래서 잠언 28장 4절로 5절에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한 만큼 선과 악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가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키라 말씀하는데, 이때 내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놓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인정이 끌리고, 그 다음에 환경이 끌리고, 그 다음에 돈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5편 17절의 말씀대로 하루에 3번씩 아침과 정신과 저녁에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의 창념함이 나갈 때 오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이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멍 때리는 순간에, 좋은 순간에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것을 때 말씀을 가서 빼앗아버려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길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 순간을 어때?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끝나고 집에 갈 때나 가족끼리 뭡니까? 말씀을 나누어야 돼. 오늘 말씀 내가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너는 어떻게 깨달았니? 너는 어떻게 깨달았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14절로 17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첫째 회개를 해요. 율법으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회개하고 나갈 때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어,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을 얻는 길로 내가 가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려고 누가 막는다 했습니까? 마귀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가지 못하고 차단하도록 뭡니까? 생각을 집어넣고 딴 생각을 막 집어넣고 방해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잠이 올라들지? 왜 교회만 오면 이렇게 막 딴 생각이 들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뭘 넣는다고요? 마귀가 그 순간에 없던 생각이 그 순간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뭐 하시자고요? 빨리 무릎을 한번 치든지 꼬집으십시오. 정신 차리자. 그럴 때 정신이 팍 차릴 때 내 영혼이 살아요. 다시 12절 보십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냐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회개해서 깨닫게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제 말씀을 깊이 깨닫냐면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율례를 배우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서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종종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내 같은 이 고난 지나보면요 말씀이 깊이가 달라져. 이 자리에 가보면 여러분 말이 얼마나 깊어진지, 말씀 구절구절이 얼마나 꿀같이 다른지 몰라.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면요 살도 쫙 빠지고요 온몸에 세상에 살 소망이 다 끊어져요. 여러분,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까지 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욥의 자리까지 다 털리는 그 자리까지 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보면 어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안 가고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말씀이 깊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말씀을 창념하고 회개하고 살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못 깨닫냐면 요한복음 8장 43절 47절에 보면 조상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마귀에 사로잡혀서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속이 달라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요 얼마나 방해한지 몰라요. 우상 숭배 많이 했던 그 집,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방해한지 몰라요. 제가 알았던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요 절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새벽 예배 가려면요 내가 딱 눈 뜨고 나가면요 귀신이 우리 집 문 앞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막 방해하려고. 그걸 해치고 나가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 없으면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십시오. 제가 그 간증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진짜 그냥 굉장도 하는 사람 많아요. 뭐 하여튼간 보면은 집이 흔들흔들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무서워서 목 없는 사람도 보고 교회 찾아온 사람 하여튼간 집이 흔들리면서 무서워서 못 견디면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귀신들이 장난치고 못 견뎌서 교회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상담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한 영혼이 하나 앞에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 줄 아십니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난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천하와 비교를 합니다. 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된 자리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못 깨닫냐면 고린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를 받지 못한다. 미련한 그 모든 것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영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서 문제가 터졌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많이 문제가 터지냐면 조상의 허물이 많이 내게 내려와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조상의 허물이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들은요 그 부분을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 부분만 걸려 넘어지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회개하려면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반복해서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되면 기도가 안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내 집안에 내려온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종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한 집사님께서 같이 기도회에 하고 있는데, 오빠는 회장님이시고 자기는 과장인데 자기 전 재산을 그 애식장도 빼앗기고 남편이 세무사인데 그 똑똑한 머리 갖고 자기가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 예식장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그래서 마음에 한맺증이 많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그 건물 지하에서 이제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가서 제가 같이 기도하다가 그 남편 부분에서 용서 부분만 걸리면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고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가면 3층에 가서 자기 집 가서 벌떡 누워버립니다. 열받아서, 못 견뎌서. 그 부분만 걸리면, 그 용서 부분이나 어떤 부분만 걸리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풀리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허물이 많이 내려온 것 중에 분내는 걸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많은 도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게임 중독이 아니라 핸드폰 게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쇼핑 중독이 빠진 사람, 비싼 것도 아닌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그 부분에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못 깨닫는 게 길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약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회개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회개할 건 뭡니까? 안 해요. 뭘 안 한다고요? 내가 진짜 내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깊이 숨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됐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죄를 어떻게 그냥, 여러분, 이 돌뿌리가 깊이 하나 큰 돌이 박혀 있는데 위만 흙만 털고 그 돌을 갖다 캐내지 않고 가버린 거 똑같아요. 그 위에 먼지만 쓸고 가면서 그 돌을 캐낸 줄 압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돌을 어떻게 캐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고 그 가족 전체가 삽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많이 뿌리는 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허물이 무엇인가 우리 찾는 시간 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큰 불행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가 있는데, 클레토스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계속 성장해 가면서 자기와 함께 같이 그 모든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왕이 되면서 그가 장군으로서 자기 밑에서 그 모든 것을 같이 돕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알렉산더 대왕 옆에서 같이 술 먹다가 이 친구가 술자석에서 자기 그 왕을 갖다가, 이 친구를 갖다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뭐 했습니까? 모욕하는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알렉산더 그 마음속에서 화가 납니다. 분이 납니다. 못 견뎌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군졸이 창을 빼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빗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친구의 가슴이 맞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자기는 죽일 마음이 없었고 그냥 분이 나서 그냥 한번 던진 건데, 여러분, 장군이 그 알렉산더 정도 되면 던졌다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던졌는데 진짜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순간적인 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친구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 위에서 막 자살을 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들어갔는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막아서 겨우 안 죽고 자살 못하고 있었는데, 평생 동안 그가 많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거 뭐냐면, 내가 전 모든 것은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내가 자신의 분노만은 내가 다스리지 못하다고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친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정복할 수 있었는데 뭐는 못 합니까? 자기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분냄. 내 마음속에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나는 좁아. 나는 분냄. 사람마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찾고 이 시간부터 뭐 하시자고요? 회개하자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야 누구나 할 수 있지, 그 정도나 너만 하니 나도 해. 그런데 나는 압니다.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흙 위에 조그마한 돌 이 정도 털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그 흙 밑에 어마어마한 돌이 있는 것을 누구나 합니까? 남들은 몰라요. 그건 누구나 다 해. 근데 내 속에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돌이 있는 걸 나는 알아요. 그 허물이 내게 지금 있는 걸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누구나 합니까? 나만 알아요. 여러분, 그거 뭐 하시자고요? 집요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끊어야 돼요. 그거 회개 안 하면요, 여러분 자녀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1년 뒤도 기도하고 10년 뒤도 기도하고 죽기 전에도 여러분 또 기도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끊게 해달라고, 이거 좀 뿌리를 뽑게 해달라고. 여러분, 뿌리가 뽑혔을지라도 다음에 또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닦아주지만 한 번은 뽑아내셔야 돼요. 내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뽑혔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시원함과 자유함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른 깨달음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도 그것에 다 있어. 근데 나는 뭐랍니까? 내 속에 깊은 것이, 남들은 그 정도 있지만 나는 그 속에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어. 누구만 합니까? 나만 안다니까요. 그걸 누가 합니까?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4장 1절에 누구만 하나님하고 나만 알지 다른 사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너한테 말할 건 아니고 뭐 하자고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하자니까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이 마음은 돌짝밭입니다. 바위 위의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입니다. 바위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어때요? 받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쁨 안 받은 게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옵니까?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져 배신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그럽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안 버린다? 나는 안 버려. 그랬더니 제자들 11명이 뭡니까? 열이 받아갖고 나도 안 버린다. 너만 안 버리, 나도 안 버린다. 다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뭡니까? 다 버려요.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몇 번 합니까?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것도 뭡니까? 저주가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얼마든지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담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들어 기도할 때 그 옆에서 뭐 하셨습니까? 다 주무셨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졸고 자면요, 사단의 공격에 이길 장은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졸고 있으면 다 시험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냥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손가락질할 것도 없고 나도 똑같은 자다. 장담하지 마시고 뭡니까? 우리 인정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보면 바울이 로마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네로 황제의 그 방화 사건 그 연관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인해서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기독교인들을 덮어 씌우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굴 잡냐면 그때 베드로와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바울의 2번째 로마의 투옥 사건이에요. 그럴 때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때 바울과 가까이 했던 교인들이 바울과 가까이 하면 자기들이 위기가 올 줄 알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왜 버렸습니까?
바울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가까이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가까이 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걸 싫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거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돌짝밭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하나님 영이 그들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습니까? 하나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담대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제발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식사할 때요, 무슨 기도 하시자고요? 식기도 제대로 하십시다. 아멘 하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담대히. 내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여러분, 식기도 하는 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떤 자리에서는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서 조그마한 자리, 그런 사석에서도 이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니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료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니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료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도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바위도 굴고 그 돌짝밭도 굴고 가시떨기도 굴고 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아멘도 해요. 그런데 아멘한데 바위는 뭡니까? 환난과 걱정과 염려, 뭐 이런 환난이나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을 올 때 그냥 배반하는 자고, 오늘 가시떨기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뭐가 뭡니까?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왔을 때 결실치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생의 염려, 이것 때문에 뭐가 뭡니까? 온전히 결실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달고 삽니까? 걱정, 근심, 염려를 들고 삽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 매일 뭐합니까? 걱정, 근심, 염려를, 이것이 사는 존재 자체다. 내가 뭐하는 자체가 걱정, 근심, 염려하는 자체가 사는 그 존재 이유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매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정신을 갑자기 한번 차립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멍 때립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자는 말씀입니다. 자녀 걱정, 노후 걱정, 돈 걱정, 사업장 걱정이 뭡니까? 안 떠나요. 모든 문제가 내 앞에 오기도 전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를 막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시작. 너희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모두 기도와 간구로 맡겨라. 감사로 맡기면 내가 너희 거기 책임져 주겠다, 맡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아 주겠다는데 계속 붙들고 계시지 말고 정신 차리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금방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으면 인정하고 주님 맡깁니다 하고 맡기자니까요.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데 빨리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금방 이 걱정했습니다, 이 염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주님 맡아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겸손이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모든 염려를 붙들고 사는 것이 교만이라니까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교만이고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더 커집니까? 제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키 커졌으면 저는 지금 이 키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몸무게는 좀 그럴지 몰라도요, 키는요 아무리 휩쓰고해서도 안 돼요. 마음대로 몸무게는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키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키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야, 내가 이것만 알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너희들이 맡기라고 시편 68편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 맡겨라. 내가 맡아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염려를 달고 삽니다. 저도 매 순간 달고 삽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을수록 뭐 하시자고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살고 걱정, 근심, 염려를 여러분들이 다 많은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뭐가 많아집니까? 잔소리만 많아져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으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걱정, 근심,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이거 잔소리가 적어지고 기도가 많아집니다. 내가 뭐 하자고요? 기도하지 않고 계속 걱정, 근심, 염려 많이 하면요. 그냥 뭡니까? 이 사람 번뇌로 가요. 날마다 뭐예요? 약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달고 사셔야 돼요. 또 무정하고 무자비한지처럼 다 방심하고 다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유혹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진행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여러분 재리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 때문에. 디모데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요. 이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 악의 근원이에요. 일만하게 그 돈을 사랑한 밑에 만 가지 악이 1만 가지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뭡니까? 돈 사랑.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디모데전 4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뭡니까?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저렇게 흔들리지? 돈하고 다 뒤에 뭐 있어요? 돈하고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 속에 사단이 쏙 들어가니까 뭐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쏙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팔 것인가? 기회를 엿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 속에 사단이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 돈을 막 생각하면요, 사단이 쏙 들어와서 생각지 못한 어떻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는데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요.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생각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나에게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을 넣을 때 죄를 즐기지 마십시오. 죄를 즐기거나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이럴 때 빨리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세요. 하나님, 마귀가 지금 이 나쁜 생각을 합니다. 막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돈깨를 맡은 사람들, 회계장부를 맡고 있는 사람, 옛날에 보니까 우리 오라가는 데 있죠. 빠진코 같은데 거기에 옛날에 있었던 어떤 자매가 어떤 그 처녀가 거기서 돈을 옮기는 가운데서 돈을 매 순간 얼마에 수표로 100만 원씩 그냥 뺐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다 잡고 보니까요, 그 집에 가방이 매일 새 것이 너무너무 차여 있어요. 그걸 가족 전체가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한번 그 순간에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쏙 들어오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쏙 들어오니까 그 순간에 몇 년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떵떵 거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 뭡니까? 드러내신다니까요. 덮어진 것이 아니고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내요. 그리고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인생 자체가 그 집 전체가 다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쑥 들어와서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망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내가 혹시 그런 부분에 걸려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자리에 있거나 그런 생각이 나거든. 뭐 하시자고?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는 그쪽에 돈 쪽에 너무 예민해.
그러면 빨리 그 부분을 피해 가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참으로 너는 이 땅에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 존귀하게 잘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어떤 것이 있냐면 이생의 염려와 재료와 일락에 그 다음에 말씀이 막혀버린다 했어요.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그 다음에 일락, 세상의 낙에, 세상과 세상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과 세상이 있는 것을 사랑할 때 내 속에 뭡니까? 낙이 들어올 때 하나님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럴 때 말씀이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막혀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깁니다. 근데 그 연락이 주님 없이 연락을 즐기니까 마지막은 음부요 고통뿐이 없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뭘 했습니까? 즐겼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누구와 함께입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주님 없을 때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 마지막이 고통이었다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모든 걸 누리고 다스리는 게 괜찮은데 주님 없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죄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비참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여인들의 그 미혹에 빠져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걸 봅니다.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그들이 다 뭘 갖고 왔냐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계속 경고를 주는데 여호와의 경고를, 말씀을 계속 무시를 합니다.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나눠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뭘 줍니까? 깨달음을 줘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아니요, 강하게 말씀이 좋습니다 불구하고 내가 뭡니까? 완악함 때문에 내가 거부를 했다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습니다. 기타 욕심에 대해서 말씀이 막혀서 우리가 뭡니까? 열리질 않아요. 왜 우리 마음이 이 가시떨기 같은, 가시바 같은 마음이 되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조그마한 욕심이 있으면 지혜를 배척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욕심요? 조그마한 욕심. 무슨 욕심요? 여러분들 뭐 할 때 큰 욕심도 아니에요. 막 큰 거 같으면 여러분 양보를 하고 막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마트 같은 데 가고 막 뭘 살 때 나도 모르게 막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좀 막 더, 여러분 조그마한 욕심은 좀 내려놓으면 편한데 그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뭘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립니까? 내 마음을 잃어버려요. 뺏겨버립니다. 지혜를 자꾸 여러분들이 배척합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그 내 속의 탐심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탐심의 죄를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조상의 허물과 죄가 많으면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을 한다든지 먹는 것에 막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한다든지 또 필요 없는 옷과 가방과 신발과 막 메이크업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막 집착해서 끌려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런 허물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욕심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회개하십시다.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무역선 하나가 영국 다 와서 해역 근처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 조난을 당하니까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영국은 당장 구조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너무 높으니까 구조선이 조난당한 배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접근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막 그냥 그 주부를 던진다든지 아니면 밧줄을 막 던진다든지 그들의 수영해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밧줄을 던지니까 자꾸 들어옵니다. 주부를 자꾸 끌어주니까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하고 막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막 뛰어내리는데 그냥 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깔아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일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실렸던 그 아프리카에서 그 많은 그 그물 캐갖고 배에 실려 있었던 이 금괴 때문에 그 금괴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보고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금괴가 너무 아까우니까 어디에 실어 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허리띠에다 탁 찼어요. 그 금괴를 내가 찰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조난소를 향해서 온 배를 향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욕심을 하나만 들고 가면 되는데 2개만 들고 가면 돼. 2개 정도가 좀 부족해. 3개 정도. 이거는 첫째 집 하나 사주고, 이건 둘째 집 하나 사주고, 이건 셋째, 이건 아버지 어머니 뭐 이거 타다 보면 뭔데 사업자금 뭐 몇 개 하다 보니까 이거 몇 개 더 있어야 되겠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허리를 자꾸 두릅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그다음 뭡니까? 밧줄도 닿기 전에, 수영하기 전에 보로로 내려서 끝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다가 제가 봤어요. 금괴 하나가 얼마일까? 여러분, 금괴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즘 시세로 딱 봤더니 100만 달러예요. 13억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13억 3천만 원인데 이 100만 달러를 하나 차는데 얼마라고요? 100만 달러. 2개 차면 뭡니까? 200만 달러. 여러분, 몇 개 허리 차이가 나오겠습니까? 몇 개나 차고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놓고 와서 이거는 1번, 2번 누구 주고, 3번 누구 주고, 4번 주고, 100만 달러, 200만 달러, 300만 달러, 400만 달러.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다 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그다음 뭡니까? 안 나와요. 어디서요? 물속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나는 몇 개나 허리에 찰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욕심이 그렇구나. 하나만 할 수 있는데 2개만 가져가면 되는데, 하나 하다 보니까 누구 생각나고 하나 더 넣습니다. 또 2개 하다 보니까 누구 생각 하나 더 넣습니다. 3개 하다 보니까 또 누구 생각, 또 이런 생각 저 생각 넣다가 하나 더 넣다가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들어갔는데 내가 밧줄도 못 잡고 뭐 또 있습니까? 수영도 못하고 그냥 꼬르륵 그 자리에서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 2개가 아니라 조금 더가 문제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내 욕심이 조금만 더, 감당할 능력이 되면 좋은데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게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내 속에 있으면 내 마음이 가시떨기가 됐어요. 가시밭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옥토를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옥토인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고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받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올해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받았던 말씀 속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붙들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흔들지 않았다, 좌우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서 쫓아나갈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보고 내 마음, 내 양심이 살아서 내가 옥토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자백하는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죄를,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뭡니까?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민족을,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용사, 의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까 막 그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인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복된 여기 좋은 땅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토 같은 성도님 돼서 이 땅에 참으로 어둠이 떠나고 빛이 마해서 이 시대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굳어지고 아름다운 땅으로 성경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길가가 되었다가 또 하나 어떤 순간에 아버지님의 돌짝밭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가시밭이 되었다가 옥토가 되었다가 또 다시 돌아가서 가시밭이 되었다가 돌짝밭이 되었다가 길가가 되었다가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해는 내가 참으로 일심을 때 여호와와 경외하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을 복줄 수밖에 없도록, 나로 인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이 떠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에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이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선포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